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 율법 아래에서의 삶과 믿음 아래에서의 삶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설명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상속인, 후견인이라는 유비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살고 있었을 때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예는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 예였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어린 자녀가 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10살 정도 된 아이라면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일 것입니다. 부자인 아버지의 유산은 당연히 그 어린 아들에게 주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그 아이에게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는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나 인격이나 또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릴 위험도 있고, 아직은 지혜와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 일정한 시기가 되기까지 아버지는 그 아이를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종들입니다. 후견인은 양육과 교육 등을 맡아서 어린아이의 인격적인 부분을 책임지며 또 그 어린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재물의 관리와 증식을 담당하는 물질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조금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또한 아버지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혈육인 그 아들을 종인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 아래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아들을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며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당시의 관습상 14세 정도까지는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또한 그 재산은 25세 정도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아이의 상태를 가리켜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로서의 그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까지 그 혜택을 그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통제와 제약 속에서 마치 종처럼 지내며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당시에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워서 상속자를 준비시키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비를 통해서 신자에게 율법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1절과 2절의 그 후견인 제도를 이제 신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이 상속자이지만 후견인 밑에서 종처럼 있었듯이 구약의 성도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처럼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하면 4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율법 아래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곧 율법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기간까지 신자는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일찍이 삼아 주셨고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의 초등학문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후견인 제도가 자신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자신이 아들의 신분을 이렇게 획득해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유업을 받는 것 또한 그저 자신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스라엘의 초등학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을 증명해 보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그 시기 때까지 훈련받고 양육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방법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잠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와 그들의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변명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역할은 의롭다함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이 단순히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처지와 영적인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를 절실히 깨닫고 나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를 절실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 율법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고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후견인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 후견인이 아이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면, 또는 그 후견인이 그 어린아이에게
그 주인의 아들에게 너는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네 꼴이 그래가지고 유업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오히려 그 후견인은 주인인 아버지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후견인을 세운 의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를 곡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합당한 의를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며 율법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그들을 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악한 마귀의 유혹이며 거짓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바라며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 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은 2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와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속자를 위해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초등 학문 밑에서 종과 같이 있던 그 아들이 유업을 받는 아들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을 얻고 상속을 받는 때이며 율법의 매임에서 노임을 받는 때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설명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한 사실 3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가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때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로마가 군사적인 준비로 길을 잘 닦아놓아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해질 수 있었다. 또는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용이했다라는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필수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로 그때를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4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셔서 신성에 있어서 또한 존재와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의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통 계보를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남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을 말하고 있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자연적인 출생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여 태어나셨고, 그러한 사실은 이 다음과 같은 세 번째 사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받는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종속되었고 율법 아래에 계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사한 상황으로 처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만일에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그 자녀에게 CEO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를 그 회사에 말단으로 보내서 일을 배우게 한다 한들 그 사람은 회장의 자녀입니다. 물론 말단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익을 받을 만한 자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사한 상황이지 동일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인과 같이 동일한 상황으로 보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율법에 자기 자신을 종속시키게 하셨으며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다 받으셨고 그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시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와 그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신 그 모든 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본문 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지배 아래 있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그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향한 공의의 심판을 다 지불하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 수많은 죄로 더럽혀져 있다 한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기까지 한다 한들, 그리스도께서는 구주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죄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내가 줄 테니 네 힘껏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용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죄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도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뿐이며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일은 성자 하나님만 보내시는 일로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으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또한 행하십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또한 성령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받는 근거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확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심을 갖고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준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필사를 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단어가 나오면 손을 씻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그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의 영을 지금 우리에게도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후견인과 청지기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교육하며 책망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권한과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 한들 그들은 종에 불과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들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인 우리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복음 안에는 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초등학문인 율법의 요구 앞에 넘어지며 율법의 정죄를 받기에 마땅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의 영을 받아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 앞에 두려웠던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초등학문의 지배 아래로 다시 내어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아들됨이 무효화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인지, 자기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며 확인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양 그렇게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금세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나 전통이나 썩어질 은과 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